우리가 그동안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1장에서 16장까지 본론 부분이 맞춰지고요. 이제 17장에서 21장까지는 책으로 치면 하나의 부록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두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17장, 18장은 미가라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단자손이 라기스를 쳤던 일,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 석장에 걸쳐서는 레위 사람이 첩을 취했었는데 그 첩이 자기 집으로 가니까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땅에서 아주 흉한 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베냐민 땅에서 자기의 첩이 윤간을 당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면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때 베냐민 한 지파가 거의 죽게 되는 이 마지막 두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삼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17장에서 21장까지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16장 삼손 이야기까지 마치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그 시대가 이 정도로 타락했던 시대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룰 생각은 없고요. 오늘 사사기의 결론을 맺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타락했냐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마지막으로 진단해보고 이 사사기를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가지가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 없었던 것이 이 시대에 한 300년 동안을 흘러가면서 이 시대를 이렇게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 1,100개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억이 넘는 아주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부유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누군가 그 돈을 훔쳐갔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나서 저주를 합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훔쳐간 사람 자식이 저주를 받고 그 자식의 고아와 거지가 끊임이 없이 아마 여러 가지 저주를 한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그걸 듣고 무서워서 저주대로 될까봐 어머니에게 은을 도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가져간 줄 알았으면 저주 안 했을 텐데 좀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그를 복을 주면서 그리고 이제 금신상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가정에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도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장 1절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해서 잡아먹었어요 또는 팔아먹었어요. 그게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5마리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또 양은 4마리로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 소가 팔지 않고 자기 집에 숨겨두었으면 돌려줄 때 2마리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한 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그대로 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훔쳐가면 그 훔친 손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도둑질할 생각을, 지금도 도둑질할 생각을 못해요. 자, 아들이 훔쳐가서 가져왔지만 도둑질이에요. 사실은 2200개를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는 그냥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1장부터 살펴보면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평안해지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고, 이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면서 부르짖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줍니다. 계속 그들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던 울부짖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회개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은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뭔가 잘못하면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어떤 행위에 대한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제일 무엇부터 우리를 지적하기 시작하냐면 존재 자체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존재.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패했어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것이 부패했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 죄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질 가능성을 완전히 품고 살아가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악함을 깊이 깨달아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참 불건강한 존재구나. 바울이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존재론적인 죄예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내 속에는 완전히 죄악으로 똘똘 뭉치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언제든 그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를 발견하는 것은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나오기 전에 본질이 죄인이에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독일 그 여성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그가 보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생존해서 철학자가 됩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나는 악의 모습이 평범한 인간의 얼굴과 같다는 것에 난 충격을 받았다. 난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한 시를 쓸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악은요 평범해요. 악한 사람의 얼굴이 흉악한 게 아니에요. 평범해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참 살인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렌트라는 사람은 거기서 뭘 봤냐면 저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 특별히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정신 질환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게 인간이 품고 있는 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60년부터요 40년 동안 미국에서는 북미에서 미국 하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쪽에 살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원래 뭐 인디안 이렇게 부르지만요, 2,500만 명이 죽었어요. 30년 동안에. 아세요? 히틀만 범죄한 게 아니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가진 그 사람들이 2,500만 명을 죽였어요. 땅 차지하겠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는 겉으로 우리는 굉장히 멋지게 나오지만 우리 속에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강력한 힘입니다. 죄는 뭐냐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거스리는 영적 세력이에요. 죄는 굉장한 야망을 품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어떤 야망을 품고 있냐면, 내가 너의 마음과 영혼을 차지해서 맹렬하게 너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로 만들겠다 하는 죄가 야망을 품고 있어요. 그 죄가 모든 사람 속에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삼키게 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죄의 성향, 하나님을 끝없이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다음에, 그리고 나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강렬한 힘을 가진 그 죄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제가 몇 가지 못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죄도 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이게 납니다. 나는 진짜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로잡지 아니하면 그 죄가 나를 얼마나 흉악하게 만들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죄는 단순하게 내가 몇 가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힘으로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그 죄가 점점 더 커지면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조차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앞으로 범한 죄를 또 범하게 될 것이, 그 이상의 죄도 범하게 될 가능성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첫 번째, 회개가 없던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 없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느니라. 지금 여기 17장에서는 미가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 18장에는 단지파가 했던 일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로 뭐냐면 그냥 복 받기만을 원했다는 겁니다. 복만 받으면 된다. 복 받기 원한다. 그냥 평안하게 살길 원한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 200개로 드라빔이란 우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두고 거기다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하나를 세워서 와,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 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겠구나, 잘 되게 해주시겠구나, 이제 평안해지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단지파도 하나님이 이 단지파에게 땅을 어디에 주셨냐면 거기 이제 헤브론이 있는 땅에 유다 지파의 땅이 있고요. 그 옆에 베냐민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에브라임 땅이 있어요. 그 밑에 단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단지파 아래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땅을 얻었는데 블레셋과 싸워서 넓혀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걸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어요. 블레셋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야, 이 땅 못 살겠다 하고 떠나서 여기저기를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살만한 땅 없을까? 그래서 블레셋 지방에서 좀 더 아래쪽에 라기스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런 걱정 없고 편안한 땅이에요. 야, 저 사람들 죽이고 저기 가서 살자. 저기 가면 없는 게 없어. 평안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걸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가지예요. 그냥 이럭저럭 살더라도 복받고 행복하고 문제없이 살면 된다,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가나안 땅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복만 주세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냥 문제없이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아픈 사람 없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또 이렇게 가정에 직장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어려움 없고 승진 잘해서 월급 잘 받고 또 집도 사고 차도 살고 슬슬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 우리 가족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픈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그냥 건강하게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면 사사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 목적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어려움 없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하고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6월절 규례거든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기념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사건을 각 시대마다 그것을 현재화시켜서 그 시대의 삶을 재현해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기념이잖아요. 우리가 뭐 3.1절 기념식,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 것은 그 시대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화시켜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이 죽을 때 너희들 조상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살아나는데 그것을 너의 삶에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정체성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게.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정체성 얘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림이라.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예수께서 죽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증거물로서 너희들을 여기에 존재케 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내 정체성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런 뜻이에요. 미가 예후, 원래 이런 단어인데 미가 예후가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여호와가 최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의 삶은 전혀 여호와와 관계없는 하나님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존재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셨는데 하나님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문제없게 해주세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럭저럭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계셔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조차도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17장 26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집을 짓더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심판 때도 그럴 거고요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 갈고 시집 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때 초점이 뭐냐면 정체성이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냥 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그냥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하나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세요. 사고 파는데 지장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그럭저럭 여기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문제 없이 살게 해주세요 하는, 바로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 시대라는 거예요. 우상이란 뭐냐면 집안에 우상 갖다 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신이든 나를 잘 되게 하는 신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지면 좀 불편해요. 하나님 자꾸 더 하나님 잘 섬기래요. 자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래요. 하나님 자꾸 믿음으로 살래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래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면서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신이 필요해 나는 지금.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요, 하나님 편안하게만 만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편안하게 문제없이 아무 일 없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하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자,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비슷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자예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거야, 우리를 소유해버리시고 우리도 그를 소유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할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만 소유하는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만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어두운 지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지옥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중에서 너 건져내서 너 올라와, 너 지옥에서 올라와, 나와 함께 천국에 살자 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 밑에 지옥에 있는 사람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난 더 악할지도 몰라요. 근데 더 착한 사람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야 내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와, 하나님 진짜 사랑이 많다, 와, 하나님 진짜 의로우시다, 하나님 진짜 거룩하시다. 그리고 다니면서 마치 수다장이처럼, 여기 선포한다는 것은 수다장이처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탁월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거기에 있으라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예요. 단 사람을 거기 블레셋 땅 옆에 두는 것은, 얘야 너 블레셋과 전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강력한 철기문명의 블레셋을 이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나타나게 될 거야, 야 싸워.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싫어요. 내가 왜 싸워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 편안한 데 갈래요. 그래서 편안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지파는 후에 12지파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단지파는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두신 그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4만 4천에 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두신 목적,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체성이 없었어요. 여러분 누구셔요? 여러분 누구셔요? 그렇다면 그 정체성이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데요, 나 전혀 그렇게 못 살고 있었네요. 내가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제가 여기 존재하네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너무 바쁘셔요. 당신 누구세요? 누구셔요 도대체? 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혼란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왕이 없는 시대였거든요.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모세는 죽으면서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따로 지도자를 안 세운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시다.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통치를 받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평탄해질 거다. 그래서 때때로 사사를 보내시잖아요. 사사가 다스릴 때 그 시대가 얼마나 평화로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의 지시를 받아서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 땅에는 완전한 평화가 오고 풍성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사가 죽고 사사를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 굉장한 전쟁과 두려움과 궁핍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되는, 그야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된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그의 지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곧 전쟁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곧 두려운 일이 가정에 있게 될 것입니다. 궁핍이 가정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에는 왕이 없었어요. 원래 사람은요 어떻게 살기도 했냐면 이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숨었는데요. 왜 숨었느냐? 제가 벗어서 숨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두고 벌거 벗고 살아라 이런 뜻이었어요. 벌거 벗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타락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체면이 있죠. 제가 어떻게 벌거벗고 나서요. 하나님, 제 자존심 있어요. 어떻게 내가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나서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1대1로 상대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는 벌거벗은 존재야. 너는 내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 옷 입고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도요 지킬 제 체면이 있다고요. 제 자존심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왕 되신 하나님과 상대하는 인간의 왕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체면을 갖기 시작했고요, 언제부턴가 자기 소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을 아는 기준이 자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준이거든요. 선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악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어떻게 변했냐면요, 내 소견에 좋은 게 선이고 내 소견에 나쁜 게 악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소견, 자기 뜻, 결국 자기 유익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유익이 되면 선 이렇게 됐고요, 인간의 손해 그러면 악으로 규정을 해버렸다고요. 근데 결국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선이라고 하고요, 유익이 안 되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정치운동이에요. 정치의 항상 기준이 뭡니까? 인간에게 선을 주면 선, 인간을 유익 주면 선이고 인간에게 무익하게 하면 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 편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소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면 잘한다고 그래요.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됐다 그러면 그걸 불이라고 그래요. 기준이 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 자, 그런데요 여기에 3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토지, 흙,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티끌을 갈게 하시니라. 네가 티끌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하셨어요. 티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진흙이 있는 데서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이 진흙은 뭐냐면 티끌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티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공중에 티끌 보이세요? 티끌이 막 날아다녀요. 해가 쫙 들어오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많은 티끌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걸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없음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없음. 여기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세요. 여호와란 무슨 뜻이냐면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있어란 뜻이에요. 나. 그러나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없어예요. 하나님만 있어. 나머지는 다 없어예요. 그래서 있음, 그 있음이 없음을 품어주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음이 난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기 주장,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의 뜻, 자기 유익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나됨이 당신만 뜻을 가지고 당신만 의견을 가지고 당신만 영광을 가지고 당신만 소원을 가지고 그 당신됨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음 속으로 없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있음의 뜻을 없음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주장해요. 하나님 나도 있어요. 내 생각도 있어요. 내 뜻도 있어요. 하나님 내 소원도 있어요. 나도 있다고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없음이에요. 우리는 티끌로 만들었어요. 이 땅에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고 우리는 다 피조물이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여기 존재하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은 예수님을 보내서 야, 너 주장하지 마. 내 속으로 들어와. 네 생각, 네 뜻, 네 존재. 아니, 내가 너를 거기 왜 있게 했는 줄 알아? 내 목적으로 네가 거기 있어. 근데 내 목적 버리고 네가 다른 목적으로 거기 존재하겠다고? 그러면 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없음 맞습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당신의 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뜻에 합치되겠습니다. 이걸 하나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가 뜻을 가지면 안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야, 손을 움직여봐. 그럼 움직여야 되는데 싫어요. 난 안 움직이고 싶어요. 그럴 때 안 움직여요. 그러면 병든 몸이 되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 없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머리와 지체가 완전히 하나 되려면 머리의 뜻이 몸 손끝까지 발끝까지 싹 들어가야 돼요. 머리의 생각이 손끝까지 들어가요. 움직여 주먹 쥐고 손끝까지 머리의 뜻이 들어갈 때 이게 이 없음이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 그걸 평화, 그걸 샬롬, 그걸 영생, 영원 이렇게 소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도 있어요. 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을 따라가겠어요.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있었어요. 우린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만 나예요. 여호와만 나야. 나는 존재해. 난 뜻이 있어. 그분만 뜻이 있어요. 우리는 뜻이 없어야 돼요. 손가락이 뜻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발가락이 뜻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내 유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머리만큼 우리를 보호할 존재가 있어요? 손이 머리 식대로 하면 나는 끝나 잘못될 수 있어. 난 맨날 더러운 일만 시켜. 그러니까 난 내 식대로 난 깨끗해져야 돼. 그게 몸이 몸을 위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대로만 하면 풍성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복도 있고, 그래서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거, 이 신앙이라고요. 그게 없었어요. 나도 왕이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 나 체면이 있어. 내 자존심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나도 자존심이 있어. 자존심 많이 부려보셔요. 하나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그럴 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모든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 그런 때만 이 사사가 다스릴 때, 그 사사가 다스릴 때는 하나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아니에요. 우리는 없음이에요. 곧 흔적도 사라질 거예요. 어쩌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티끌은 옛날에 어떤 사람의 살이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뭐 300억 명 넘는 사람이 살았다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겠어요? 이 티끌이 사람 죽은 티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 있어요. 나는 없음이에요.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없는 자와 같습니다. 없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당신이 있음입니다. 당신의 뜻만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들어가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자, 그의 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음이 되게 하는 걸 구원,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가 나를 책임질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내가 너희 책임져. 왜 너희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래? 내 속으로 돌아. 나의 다스림을 받아. 세상이 얼마나 평안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아이들 학비 주고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고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 주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 쉬워요.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왕 노릇할 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그렇게 오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진정한 회개와 정체성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회복할 때 우리는 마치 사사들이 다스렸던 때처럼 우리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했던 어떤 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